오늘은 모범적인 성도의 삶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가장 모범적인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일까 하는 걸 말씀했는데 전부 6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앞에서 3가지를 먼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 그대로 본받고 실행하라는 거고, 또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웃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 그들에게 해치는 행위나 말을 삼가하면 일단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 그 다음에 3번째는 나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빛 가운데 살아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그 빛 속에서 순종하면 3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착함, 선한 열매. 2번째가 의의 열매. 3번째가 거룩한 열매. 그래서 진실하다, 깨끗하다 그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각양의 방향에 맞게 모범적으로 살면 된다 그랬는데, 오늘도 나머지 3가지 삶이 더 남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3가지 삶이 더 필요해요. 그것을 상고합니다. 첫째,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가장 모범적인 교회 생활이냐.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공통점은 하나님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잘 알도록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하면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기 이해한다는 말이 쉬니엠이라고 그랬는데 깨닫는다는 거예요. 함께 걷는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깨닫고 함께 하나님의 뜻의 방향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고, 그러려면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여기 15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주의 뜻을 막연하게 주의 뜻이 뭐냐 이렇게 생각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다 밝혀놨잖아요. 성경에.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지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살으라고 말씀. 지금 우리가 모범적인 성도의 삶도 6가지 방향으로 지혜를 이미 주셨잖아요. 바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으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이 때가 지금 어느 때냐라는 걸 알고 그거를 아껴야 된다. 여기 세월이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말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이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가장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을 바로 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깨닫고 하루를 준비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게 가장 지금 주어진 시간을 아낀다. 이 아낀다라는 이 말은 엑사고라조라고 그래요. 잡는다는 뜻이에요. 기회를 잡는다. 그 기회가 내 것이 된다. 지금 이 새벽기도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최상의 시간. 그 우리는 잡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18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처럼 성령 충만을 받기에 좋은 곳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술집 가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오면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하나님 교회에 오면 하나님 찬양하는 이 거룩한 노래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이 살아있고,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공통으로 감사를 올리는 기도와 이런 찬양과 이런 간증과 이러한 예배가 또 성도들의 코이노니아, 거룩한 교제가 바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비결이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이 각각 달라요. 또 질서가 또 각각 달라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게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내가 복종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복종하면 서로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갈라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서로가 복종하라. 이게 교회 공동체의 가장 모범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천국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보면 가정을 위한 삶이에요. 신자의 가정, 어떻게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여기 이제 아내와 남편, 또 자녀와 아비, 이렇게 말씀이 짝으로 주어져 있는데, 먼저 아내와 남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근데 죽게 하듯이 뭐예요? 주님과 우리는 분명히 질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찌 남편이 주님과 비교가 되느냐? 그런 절대자라는 뜻이 아니고 순서,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앞서고 우리가 뒤를 따르는 것처럼 가정을 두 사람을 묶어줬을 때는 남편이 앞서고 아내가 뒤따라가는 질서를 지켜야 그 가정이 아름다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 복종이라는 말을 특별히 썼어요. 이 말은 동의가 안 돼도 따르라는 거예요. 그 질서에 순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이 교회와 성도는 지체가 되잖아요. 운명적으로 결혼을 하면 한 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밑에 보니까 하나 육체가 되라 그랬어요. 몸까지도 하나의 몸이 되도록, 우리는 둘의 몸을 가지고 사는데 한 몸이 되는 원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얼마나 힘든 거예요. 몸이 따로따로인데 한 몸처럼 살으려니까. 그럼 어디서 그 비결을 배우느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서 그 비결을 배우라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듯이, 통일되듯이 우리의 두 몸이 한 뜻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듯이 그렇게 가정의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선 남편이 더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여자는 따르면 그것으로 의무가 다 되는데 남편은 의무가 뭐냐?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책임을 지시고 희생까지 하셨다. 남편이 가정을 세웠으면 그 아내를 따르게 하려면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네. 자기가 죽기까지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한 몸이 되도록 그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책임을 져줘야 된다. 희생으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일이 뭐냐? 그 몸된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는 게 예수님의 목표인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이용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아내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서 가장 완벽하게 세우기 위해서 아내와 결혼했다. 그러면 두 사람의 목적이 같다면 몸이 달랐는데 한 몸이 되어가고 마음이 달랐는데 한 마음이 되어가지 않겠냐. 이게 최종 책임은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남자가 그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낼 목표와 그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여자가 따르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예수님과 같은 책임감으로 가정을 이뤄가라. 오늘날 이게 안 되는 것이 서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덕보고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맨날 즐겁게 살리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상대방에게 너무 많이 바래잖아요. 자기가 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희생할 생각을 한다면, 복종할 생각을 한다면 뭐가 문제겠냐. 그 다음에 자녀와 아비의 관계를 이제 6장 1절에서 4절에서 말하는데,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다. 이 말이 뭐예요? 자녀와 부모도 이렇게 질서가 지켜져야 된다. 자녀는 그 집에 태어난 이상 그 부모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듯이 똑같은 이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는 반드시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 자녀는 그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돈이 있든 없든 뭔가 존경을 받든 못 받든 그건 차치하고, 그 부모는 일단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자식에게 그 권한과 또 그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부모는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공경하는 자들의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잘되고 장수한다.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10계명을 다 읽어봐도 약속은 그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밖에 약속이 없어요. 딴 건 그냥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만 있는데, 다섯 번째 부모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렇게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이 축복의 계명이 더 붙여 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처럼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관계고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아무리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자녀와 부모는 똑같다,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격을 결코 무시하는 권위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결국 자식을 왜 줬느냐? 내 소유가 되라고 준 게 아니라 잘 양육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놓으라고 자식 줬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기르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한다면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렇게 성도의 가정다운 가정을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6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사회생활을 위한 삶을, 원리를 말씀했는데, 종들과 상전들, 이게 사회생활은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어요.
이 상하관계가 잘 돼야 사회가 원활해요. 아랫사람을 먼저 말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기쁜 마음으로 주께 섬기듯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전 윗사람에게는 성실한 마음이 필요하다. 이 성실이 뭐예요? 결국 정성을 쏟고 과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윗사람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최선을 다하고 뭔가 결실을 달라고 봉급 주지 그냥 일하라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 그 말은 우리가 사회생활이라고 주님과 관계없이 사는 거 아니에요. 사회생활도 똑같이 주 안에서 사회생활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순종하듯이 사회의 그 질서에도 순종해서 윗사람에게 그렇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최선을 다해 순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께 기쁜 마음으로 섬기듯 사회생활도 그렇게 그 상전들에게 기쁨을 주도록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정신은 가정이나 교회나 뭐 어디에나 똑같은 거예요. 사회생활에서도 예수의 정신은 그대로 있어야 돼. 사회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교회에서만 막 주여주여 한다고 그게 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마음가짐으로 그 상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이 사람은 참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해라. 그 선이 너희가 그대로 받는 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잘해도 하나님 앞에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가 똑같아야지 다르면 안 돼. 교회에서 충성하면 상 주고 사회생활을 적당히 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사회의 악을 따르지 말고 사회의 그 구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상전들도 마찬가지로 윗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랫사람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똑같은 인격적인 존재다. 그래서 위협하지 마라. 자기의 권세로 아랫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너희 상전도 하늘에 계시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권세를 함부로 휘둘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사회생활 속에서도 똑같아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 정해줬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말씀이 정확하고 졸가리가 있냐고. 이 6가지의 그 관계만 잘 모범적으로 지켜내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도 상 받고 세상에서도 유익한 사람이 되고 우리 자신도 보람이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